바닷가에 가면은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오는데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좀 가까이서 보면은 이 파도의 머리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머리가 보이고 그 다음에 또 계속적으로 파도가 쳐오는데 그 머리 부분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그 말씀들이 역사의 파도를 타고 밀려드는데 그 예언의 그 말씀이 파도의 머리처럼 어떤 부분들이 툭툭 이렇게 우리에게 비추어지면서 역사가 전개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수많은 산이 이렇게 연결돼서 수많은 봉우리가 있는데 그 봉우리 뒤에 또 봉우리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그 봉우리마다 빛을 비추어서 우리에게 깨워주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하나의 봉우리와 그 봉우리 사이가 굉장히 거리가 짧을 수도 있지만 어떤 곳은 이 골짜기가 너무 깊어서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언을 통해서 역사 속에 그 예언을 실천하심으로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가합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심정은 어떤지를 우리는 예언과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시다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자식도 없는 그 시간에 내 후손들이 남은 나라의 땅에 가서 400년을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오게 된다. 그리고 너희들 후손이 살아가야 할 땅은 바로 가나안 땅, 바로 이스라엘 땅. 그 땅은 유브라데 강에서 애굽 강가에 이르는 그 범위의 땅이고 거기는 지금 이런 족속이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레위기, 신명기 여러 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앞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될 거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너희들이 많은 고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예배 초소를 하나님은 가르쳐주세요. 너희들이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중앙 성소에서 예루살렘에서 거기에서 예배 초소를 만드는 성전을 세우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바로 내 이름을 두는 곳이고 내가 거처할 곳이고 내가 예배를 받을 곳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그만두고 돌이켜야 되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참으로 목이 곧아서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결국은 예언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결국은 바벨론이 또 일어나서 남유다를 공격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다 함락시키고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의 기물을 다 가져가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을 것을 예언했고 실질적으로 체험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자로 자기의 조국이 멸망할 것을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것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찬스가 주어지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인사하면서 불순종하는 그 대가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기물을 다 가져가게 되고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돌아가게 되는 엄청난 사건을 예레미야는 직접 목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시고 그것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2000 수백 년 뒤에 전 세계에 어떤 유대인들이 북에서 동해에서 서에서 남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도 여러 곳에서 해놓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면서 당신의 전능성을 나타내며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신가 하는 사실을 온전히 보여주시는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었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다. 여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숨죽이고 그 말씀에 더 집중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역사 속에 수많은 이룬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미련하지 않게 앞으로 그러면 주어질 일은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료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2장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려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어서 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지기 불과 얼마 전에 여러 차례 바벨론이 망한다, 항복하고 오히려 그게 순응하라 않으면 망한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했지만 그렇게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러면서도 예레미야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비밀이 또 만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또 물어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지도자가 주대가 없이 왔다 갔다 하면 같이 다 망하는 겁니다. 결국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자기는 두 눈이 뽑히고 눈을 버쩍 뜨고 아들이 죽는 사건을 보게 되고 두 눈이 뽑혀서 놋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비참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것을 그냥 이루셨을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된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드기야는 정치적으로 보면은 바벨론 왕을 배반했고 종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정치 역사도 다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비참한 자리로 떨어져 버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레미야 오늘 새벽에 읽은 그 말씀은 시드기야 왕이 말씀대로 처참하게 그렇게 망하는 가운데 두 눈이 뽑히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예레미야는 끝납니다. 그러나 그 직전에 보면은 이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망하고 끌려가지만 그 직전에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대해서도 말씀을 전합니다. 바벨론은 그렇게 강한 것 같아도 일순간에 메데바사 연합군이 와서 다 죽여버리고 바벨론은 멸망이 되고 황폐한 땅이 되고 다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된다. 그것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예언의 하나의 봉우리들을, 큰 줄거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고 많은 부분이 이미 성취되었고 예수님께서도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망하고 부서져 내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망했던 그 예루살렘이
나중에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세웠지만은 다시 AD 7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정확하게 40년 만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성경 말씀, 주님이 말씀한 대로 돌 하나 돌에 우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그럴 땐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당시 제자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참으로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여러 나라에 너희들이 다 붙잡혀 간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이가는 이방인에게 밟힌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밟히다가 때가 되면은 안 밟힐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차지할 때가 온다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들이 성취된 그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 이미 회복되고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회복되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경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그 말씀들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2번으로 가서 스가랴서 12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의 묵은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가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르고 모이라. 아직까지 예루살렘을 천하 만국이 치르고 모이진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묵은 돌이 되어서 골치 아픈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주 골치 덩어리입니다. 유엔에서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골치 아파요. 옆에서는 그냥 원자 핵만 만들면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 그러고 이게 무거운 돌이 됐어요. 해결책이 없는 뭉개를 쏟는 무거운 돌이 되어 있습니다. 그를 드는 자마다 크게 상한다고 그랬어요.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것을. 그런가 하면은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을 치려고 여러 나라가 공격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천하 만국이 여러 나라가 합세해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이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에스겔서 38장하고 통하는 말씀인데 거기에 가담할 그 나라 이름까지 다 등장하고 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은총과 그리고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서 은혜를 받고 간구하는 그런 심령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때 그들은 그 찌른 바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찔렀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에게로 나가게 되는, 그래서 많은 회개와 바로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기다리는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눈물로 나아가면서 민족적인 구원의 역사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섰을 것이요 감람산은 그 안 가운데가 동수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진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선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려고 수많은 나라가 공격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런 그 가운데서 이제는 결정적으로 끝날 만한 그 무렵에 그의 발이 감람산 위에 서서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그분의 통치하는 그 세계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감람산에서 성천하신 그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게 된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1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지상에서 보면은 바로 그분이 오셔서 감람새에 발을 대고 그분이 통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날 것이지만은,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은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임한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참으로 천군을 이끌고 임하셔서 승리하고 메시아를 이루실 그분의 모습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을 다스리고 원수들을 제압하고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이 오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 같은 나라가 돼요.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다스릴 그 나라를 성경은 얘기해놓고 있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 만국이 연결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구원을 바란 것처럼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그분이 정말 모든 것을 제압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 그때가 우리도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고 살게 되는 그런 자로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셔서 다스리는 그 메시아 왕국, 계시록 20장에서 얘기하는 천년왕국을 사모하면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의 결론은 메시아가 다시 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얘기하는 예언의 결론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오셔서 다스릴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주를 의지함으로 교회 천국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끌어들여서 그 숫자를 채우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주님이 완성시키고 통치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런 참 분명한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의 운명을 생각해 볼 때, 시드기야는 한 나라의 왕이고 예레미야는 선지자지만 왕의 마음에 드는 예언을 못했다가 오히려 거꾸로 나라가 망하고 왕도 붙들러 간다는 얘기했다가 굉장히 핍박을 받고 감옥에 던져지고 구중에 빠뜨려지고 시리아들의 영웅의 몸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제수의 입장이고 시드기야는 왕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은 때가 되니까 바벨론 군대가 공격해 와서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하든지 승리하려고 많이 싸웠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초롱성 같은 성이어서 웬만해서는 함락할 수 없는 천연적 요새이기 때문에 거대한 바벨론 군사,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함락을 못합니다. 1년 반을 버텨 있는. 그래서 토성을 쌓고 계속해서 공격해서 결국은 드디어 성벽에 돌 하나를 빼고 성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시드기야가 다 1년 반을 포위됐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기도 하고 그런 그 가운데서 이제는 성벽이 무너지는 걸 보면 이제는 끝이구나 싶어서 도망을 간다고요. 그냥 죽지 또 도망을 가요. 그러다가 여리고 평원 쪽으로 가다가 붙들립니다. 다시 끌려와요.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대로 눈과 눈을 마주보고 입을 마주하는, 그 얘기는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와서 무릎 꿇고 쳐다보는 겁니다. 눈과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입이 입을 마주치고 묻는 말에 답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려요. 아들들을 자기 면전에서 죽여버립니다. 참 기회 말씀은 차라리 먼저 죽는 게 낫지 그 아들 죽는 걸 봐야 돼, 왕이. 그리고 그 아들 죽는 것을 본 이 눈을 뽑아버려요. 두 눈을 뽑고 또 사슬로 묶어서 끌고 갑니다. 비참한 자리에 제수 중에서 가장 비참한 제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사령관에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를 잘해줘라. 예레미야에게 선대하라. 그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럽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의 멸망을 예언하고 왕의 위기 속에 있다는 사실을 예언해서 어떻게 하니 그렇게 안 돼도 눈물로 호소했지만은 듣자던 왕은 비참하게 되고 나라는 멸망하고, 그러나 예레미야는 거꾸로 자유의 몸이 됐어요. 자기 나라 왕은 자기를 감옥에 가두는데 정나라의 왕이 와서 그 일대를 완전히 제압했던 이 바벨론 신흥 바벨론 제국의 이 참 황제가 와서 자기에게 자기 사령관을 통해서 잘해 들어라, 선대하라,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럽니다. 완전히 자유의 몸이 거꾸로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기야는 환경 바라보고 사람을 의식했다가 그는 비참한 자리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어려운 그때에 자기 족의 멸망을 예언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했던 예레미야,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지고 핍박받던 그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핍박당하고 그런 이 모든 것들은 하늘의 상급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다 나름대로 최선의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의견인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르치면서 멸망하여 나가는 존재인지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의견인사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로코스트를 경험할 때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백성들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매일 하나님 예배드리고 매일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비참하게 하나님 백성들이 죽어가는데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극소수 외에는 모두가 당연히 침묵해, 귀찮아서 말 한마디 하기도 싫어서 침묵해버리는 가운데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되죠. 성경은 말합니다. 점점 세계가 어지러지고 나빠지만 앞으로 더 나빠진다.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은 핍박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에까지는 다가오지 않았지만은 세계 여러 곳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목이 막 잘리고 쫓겨가고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다 듣고 보고 있잖아요. 점점 이 시대는 악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합니다. 엄청난 사건 앞에서, 시련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극복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서임받는 자로 나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시련은 있지만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감당하는 자에게서는 결국은 모든 역사의 종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처럼 많은 사람이 폭력을, 테러를 하게 되는 때가 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IS가 어린아이고 여인이고 할 것을 무참하게 죽이고 목을 베고 테러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봅니다.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롯의 때처럼 소돔 고모라처럼 너무나도 성적으로 타락해서 말을 갖다 붙이도 어려운 부끄러운 일들이 생기는 그런 때를 우리가 지나가요. 이것은 점점 더 심할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배교 현상이 완전히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이교 잘못된 그런 참 타락한 그런 종교들이 덕시하는, 그리고 전체 사회 분위기는 배교 현상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고 나중에는 감옥에 갇히고 직장을 잃게 만드는 그런 어려운 때가 지나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미 벌써 시작됐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다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때에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감당함으로써 안 되는 것 같은데, 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있는 예레미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목숨이 위기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외치는 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죄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크리스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존 회기 목사님이 10년 전에 모임을 하나 만들어 5명의 친구들하고 모여서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미국의 공공정책 내지는 외교 정책에 우리가 영향을 주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모이기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친구들이 그러면 같이 하자. 그래서 당신이 대표해라. 그래서 좋다 그러면 대표하겠다 해가지고 5명이 시작해서 지금 310만이 거기에 지금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 1년에 한 번씩 워싱턴에서 모입니다. 지난달에 모여서 크리스찬 연합회, 이스라엘을 위한 크리스찬 기독교 연합회가 형성이 됐어요. 그 사람이 뭘 하나 그러면은 워싱턴에서 모여서 이틀간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어떤 사람은 좀 더디 깨닫고 어떤 사람은 좀 빨리 깨닫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이 전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가 그 이틀간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3일째는 미국의 정치가들을 부릅니다. 정치가를 불러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공공정책을 취할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참 귀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임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1948년도 이스라엘이 건국한 이후로 지금 최고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반유대주의가 아주 극성하고 있습니다. 어디 살 수가 없어서 지금 들어가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얼마 전부터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관심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흔들리고 혼란스러워가지고 지도자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란에게 약 한 1,500억을 갖다 줬어요. 이락은 헤즈볼라 하마스를 직접 지원을 하는 가장 강력한 테러의 본산, 테러를 지원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헤즈볼라하고 이 하마스가 갖고 있는 로켓이 한 10만 발이 10만 발. 이란에서 다 보내준 거예요. 이란의 명령만 떨어지면 그들은 그 무기를 쏘면 이스라엘을 하루 종일 다 없앨 만큼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대항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이 이란은 지도자들이 전부가 다 마찬가지죠. 지도자들마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을 없애겠다, 이스라엘. 그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이스라엘을 없애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없애겠다는 게 뭘 얘기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곳을 찬스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날려버려서 주님이 오실 때는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주님이 오시는데 그걸 없애겠다는 거예요. 주님 못 오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요. 사탄의 그 역사 속에 주님이 오시는 우리의 소원을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워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눈동자라 그랬습니다. 눈동자를 손대면은 남의 눈 이래 보세요. 얻어 터집니다. 옆구리는 좀 찔러도 괜찮아요. 근데 눈을 건드리면 이거는 박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결국 하나님이 그냥 두지를 않는 겁니다. 작사를 내는 겁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에 뮤지엄이 하나 생겼어요. 아주 크리스찬 한 분이 뮤지엄을 만들었는데 그분이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을 찾아서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 시온주의자를 찾아서 책을 썼어요. 그거를 뮤지엄으로 그 내용을 뮤지엄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현대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유대인들이 시온주의 운동을 일으켜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시온주의 운동을 일으키기 전에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오다 보니까 말씀 그대로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구나.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말씀이 결코 없으니까 영원한 언약으로 때가라면 고토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현대 시온주의가 일어나게 되고 유대인들이 시온주의 운동을 일으키면서 나라 회복을 위해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움직임을 시작하는 가운데 역사적인 큰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은 홀로코스트를 겪으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졌는데 그때 그 역사 가령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많고 그 역사가 전개되는 가운데서 수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면서 목숨을 걸고 나간 그런 역사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보기를 시작하고 기독교인들은 우리 선조들을 죽인 사람들, 홀로코스트에 입을 싹 닫고 있었던 사람들 한이 맺혀 있는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깨어있는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유대인 시온주의에 앞서서 먼저 시온주의를 그들이 생각해내고 먼저 기도했고 끊임없이 시온주의자들을 도와가지고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이들이 뒤에서 도왔다는 사실을 드러냈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그런 것을 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발붙일 데가 없는데 이번이 건물을 만들어서 박물관을 만들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서 보고는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뮤지엄을 만든 목적은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그것을 느끼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걸로서 자기의 목적은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믿는 기독교 시온자들이 있고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요. 여러분 살롬 예루살렘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게 결론이 그겁니다. 과거에 잘 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핍박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나 우리는 용서를 구하고 끝까지 당신들 편에 서겠다 그 얘기예요. 이 사람들 감동을 받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그런데 지금 뮤지엄을 만들어서 요즘 첨단 기술을 통해서 다 이게 복원을 시켜서 그 유대인들을 도왔던 크리스찬 그 시온주의자들이 뭘 했는가를 이렇게 보여줘요. 굉장히 그 감동이죠. 내년에 꼭 가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옛날의 믿음의 선진들이 잘못했던 것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좀 핍박을 받더라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잘하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결국은 마지막에 상급받게 되는 진정한 승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 새벽에 예레미야를 끝났습니다. 저는 지난 2주간 동안에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많은 새벽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생각나게 마셨다. 우리 영상 1분 50초짜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선교 전문 방송 브레드 TV에서 매년 봄과 가을에 진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회복 순례가 2016년 가을에도 출발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사랑해요 이스라엘.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전쟁과 기근과 비판 2016년 가을에도 역시 이스라엘을 처음 가는 분들을 위한 올리브 코스와 이스라엘의 색다른 장소, 색다른 경험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무화과 코스 두 차례 진행됩니다. 9월 12일부터 8박 9일간 진행되는 올리브 코스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갈릴리 호수, 또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고난의 길, 그리고 골고다 언덕 같은
기본적인 성지 코스는 물론이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메시아닉주 교회에 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예배를 드리고 또 영화 회복의 주인공들을 만나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믿는지 간증을 직접 들으며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중보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9월 19일부터 8박 9일간 진행되는 무화과 코스는 역시 기본적인 성지 코스를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기도타워를 방문해 예루살렘을 한눈에 내려다보며 정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메시아닉주 교회에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좀 더 특별한 이스라엘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그들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네게브 사막의 베두인 텐트 아래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벌어지는 메시아닉주와 함께하는 찬양과 간증의 밤은 아마 여러분에게 평생 잊지 못할 진한 감동과 은혜의 시간을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만든 이스라엘 영화를 이스라엘 현지에서 관람하고 그 촬영 현장과 영화의 출연자들을 만나는 시간, 그리고 그 현장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간증들을 들려드릴 것입니다. 저와 함께 떠나는 이스라엘 회복 순례는 기존의 성지 순례와는 그 차원이 다르죠. 이스라엘은 더 이상 관광이나 순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한 대상이죠. 그런데도 과거의 유적지만 돌아다니며 사진만 찍다가 오는 성지 순례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그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까?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 저와 함께 이스라엘 가시죠. 제가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안내하겠습니다. This week on Jerusalem Dateline, thousands of Christians come together to show their support for the nation of Israel. We'll talk with Pastor John Hagee, founder of Christians United for Israel, about this historic event and what it means for the Jewish state. Plus, as Muslim persecution forces Christians out of the Middle East, Israel is a safe haven. Now some Christians are even fighting to protect the Jewish state. And discover the role that Christians played in helping found the modern state of Israel. We'll take you through the Friends of Zion Museum. Hello and welcome to this edition of Jerusalem Dateline. I'm Chris Mitchell. This week we're coming to you from the Christians United for Israel Conference in Washington, D.C. CUFI is the largest pro-Israel organization in the United States with more than 3 million members. Texas pastor John Hagee started CUFI in order to educate America's Christians about the biblical and moral imperative to stand with the Jewish state. Recently, we sat down with Pastor Hagee to discuss the dangers facing Israel and how Christians can play a role in ensuring its survival. Pastor Hagee, thanks for joining us. Very much appreciate your time. I'm delighted to be with you today, Chris. Pastor Hagee, now you've 11 years. This is your 11th annual conference here in Washington, D.C. Yes. When you started CUFI, could you imagine it's grown to this size? No, I could have envisioned 1 million people, but we had 1 million people in 2012, and then it was 2 million just 3 years later. And now, here we are, in half that length of time, at 3.1 million, and it's sailing by the day. What was the original vision that you had for Christians United for Israel? So I gathered 5 of my dear friends and asked them, what do you think about forming a national organization that would affect public policy in behalf of Israel? And they all said, let's do it, but you lead it. So I said, let's meet. In February 2006, we met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national organization that would come to Washington once a year for 3 days, 2 days to be educated from the biblical perspective of supporting Israel, the last day to go before every senator and congressman on the Hill and with specific talking points tell them exactly our concerns for the state of Israel and why public policy should be supportive of Israel. How important is CUFI now here in 2016? It's very important. The existential danger of Israel has never been greater since 1948. Israel is a state about the size of New Jersey. They are a nation the size of New Jersey. They are surrounded by millions of people led by dictators who have awesome weapons screaming for their destructio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leased $150 billion in the hands of Iran. Iran is the greatest terrorist state in the world. They have on the borders of Israel Hamas and Hezbollah. They have shipped to Hamas and Hezbollah 100,000 rockets that are ready to set Israel ablaze. This is their wording. When Iran gives the signal, Iran is the head of the serpent in the Middle East, and Hezbollah and Hamas are the first two divisions of their army, and they are in Gaza and in southern Lebanon, and they are prepared to attack Israel when Iran gives the signal. Israel needs and deserves our support from this kind of tyranny. Mm-hmm. In what way can they practically, do you encourage your followers to go ahead and practically support Israel? Well, I encourage them by doing biblical things. One, to go to Israel. That the Bible says the eye of God beholds every day, and that little nation holds the destiny of planet Earth, because God is going to defend it with his righteous might, and every nation that lifts their hand against Israel, God will destroy. So there is a global awareness that there is a divine attraction to the nation of Israel. The Bible says it this way: he that keepeth Israel neither slumbers nor sleeps. There's a spy in the sky, and he is the Lord God Almighty, and he is going to be the defender of the nation of Israel, and he'll be the judge of every nation that touches the apple of his eye. Israeli leaders are grateful for Christian support here in America and around the world. Recently, Israeli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paid a visit to Nairobi, Kenya, and delivered a special address to the nation's evangelicals. He told them that Israel's best friends are those Christians that love and support the Jewish state. And he told them, you are welcome in Israel. The sound of shofars greeted Israeli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He invited the crowd to come to Israel, the land of the Bible. Those of you who are, come again. Those of you who didn't come first time. You'll visit Jerusalem, visit Nazareth. You'll come to the Sea of Galilee. He told them a story about a kibbutz that discovered a 2,000-year-old boat. It's a fishing boat, and they carbon dated it. And it's right at the time of Jesus. So it stands there in Kibbutz Ginosar, and when you come there, you'll say, now, look, I can't tell you that Jesus was on that boat, but I can tell you that that boat was in the time of Jesus. He described the common bond of Jews and Christians grounded in the land of the Bible. These are real places. They speak to you and they speak to us. We came back to the land of Israel and realized the dreams of the prophets, of the ingathering of the exiles. I'm glad I have the opportunity, the privilege really, of coming to Africa to meet you. We have no better friends in the world, none. We appreciate this friendship, and we're expanding it into the continent of Africa. Netanyahu's trip represents a new beginning
and African Israeli relations. 7 leaders from 7 African countries talking about how to expand Israel's relationship with their countries, but with all the countries of Africa. Israel is coming back to Africa. Africa is coming back to Israel. We want to see Africa be the success story that it can be, and we want to be part of it in everything, in water, in agriculture, in dairy production. And we are eager to share all of this with our African friends. He also described the dismal situation for Christians in the Middle East. And in the Middle East today, unfortunately, the attitude towards Christians and Christianity is not a good one. You see what is happening with Daesh in Iraq, what is happening to Christian communities and to the Yazidis and to others. There is one place in the Middle East where the Christian community is not only not shrinking, it's thriving and expanding, and it's safe, and it's welcome. And that place is Israel. You are welcome in Israel. At the end of the meeting, the Christian leaders presented Netanyahu with a gift. It's the Lion of Judah. Up next on Jerusalem Dateline, a growing trend in the Middle East. More and more Christians enlisting in the Israeli Defense Forces. Find out why, coming up. Christians in the Middle East are fleeing Muslim persecution. But there's one place in the region where they're safe, and that's Israel. CBN Scott Ross takes us to Nazareth, where Christians are fighting for the Jewish state and reclaiming a hidden heritage. Greek Orthodox priest Father Gabriel Nadaf lives and ministers in the northern Israeli city of Nazareth. Although Jesus was born in Bethlehem, this is the city he was raised in, Nazareth. It's also today the largest Christian city in Israel. Most Christians in the Middle East come from Catholic or Orthodox traditions. Nadaf, who founded the Christian Israeli Forum, is so controversial that the Greek Orthodox Church threatened to defrock him, and police must protect him with this alarm around the clock. Despite all the threats and the incitement against me, I will not turn back from my way, or I'll die, or there will be more of this way. If I don't die, I'll continue to the end. If God is for you, who can be against you? Nadaf's offense? Saying he's not an Arab, reclaiming his Aramean heritage, and encouraging young Christians to integrate into Israeli society. You are encouraging young people to serve in the Israeli Defense Forces. Why are you doing that? Because we want to protect the state that's protecting us. Until recently, Israel and the rest of the world considered Nadaf and most of the 160,000 Christians in Israel as Arab Israelis, lumping them together with the large Muslim minority. But Nadaf and others like Shadi Halul say that's not true. I was raised as a Christian in a Christian family who believed in Christ, who went to church every Sunday. The opening of the Mass each Sunday is in Aramaic, so I was become very attached to it and to our Lord Jesus Christ language as well. Halul is chairman for the Aramaic Christian Society in Israel. Many believe Jesus spoke Aramaic when he was on the earth. The rest of the world would call you a Christian Arab, but you don't agree with that terminology. Christian Arab is a big, actually, fake terminology. It was created only 100 years ago by Pan-Arabist theology. We are Aramaic population who inhabited this area at the time of Muslim conquest in the 7th century. We preserved our national identity and religious identity for 1,400 years. And now today, because we are forced to speak Arabic, we became Arabs. I am not Arabs. Recently, Israel became the first Mideast country to recognize Aramean Christians as an official minority. And in October, Halul's 2-year-old son, Yaakov, became the first person in modern history to be registered as Aramean in Israel's population registry. Halul, an IDF reservist, was also ahead of the curve when it came to enlisting in the army. You joined the IDF. Why did you choose to do that? I believe that Israel is my country.
I live here. This is the country that protects me as a Christian. I live here in freedom. If I compare myself to other Christians in the Middle East and the way they live, I have a freedom of speech, I have freedom of movement, I have freedom in anything. How did Israeli soldiers treat you? In the army, we all equal.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Jewish or Aramaic, Christian as am I, or even Arab, which is Muslim. What about Arabs? How do they treat you? I faced a lot of Arab telling us, you are people that betrayed the Arabs and Palestinians, and they don't accept you as a national identity that can have a freedom of your choice and a dependence of which side to choose. They want you to be an Arab and they force you to be an Arab against your will. Halul says it's also important for young Christians to join because it helps them to be part of the country. The IDF in Israel is considered to be school for the Israeli society. So if you join the service, 3 years? 3 years, you will eat with them, learn with them, talk with them. They will know about your side of identity, and you will have a better chance to integrate into the Israeli society. The trend is catching on. In 1 year, Christian enlistment increased significantly. But many Arabic-speaking Christians still resist when it comes to integrating into Israel. Nadaf says since the founding of the State of Israel, no one told Christians of their connection to Judaism. They don't understand that Christianity really comes from Judaism, that the roots of Christianity are also from this land. And if the Jews will leave the land of Israel, there also won't be Christians here. There are millions of people throughout the world that will see this. Christians, how would you want these people that see this to pray for you? I want them to pray for us, for their brothers, the Christians here, for the success of the process of integration. Because if we reach this integration, there will be true love, and we will live in peace with our neighbors here in the state of Israel. Together with the Jews, we will protect the land of Israel. Scott Ross in Nazareth. Up next, a little-known part of history comes alive inside Israel's brand new museum. We'll go inside the state-of-the-art Friends of Zion Museum after this. The founding of the modern state of Israel has been called a miracle, but few people realize the role that Christians played in building and protecting the Jewish state. Now, a state-of-the-art museum in Jerusalem shows the world this hidden history. The museum greets visitors with a profound introduction, stunning aerials of Israel, while a map traces the land given by God to the 12 tribes, all set to originally scored music. The museum uses state-of-the-art technology. For example, this area is one of the largest touch panel exhibits anywhere in the world. Touch one of these panels, and you can find out more information about Christian Zionists throughout history. The modern features like video mapping aim to tell new audiences one of the most compelling and often unknown stories about modern Israel, the role of Christian Zionism. Israeli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addressed this history in a 2012 speech. I don't believe that the Jewish state and modern Zionism would have been possible without Christian Zionism. I think that the many Christian supporters of the rebirth of the Jewish state and the ingathering of the Jewish people in the 19th century made possible the rise of Jewish Zionism. American Mike Evans built the museum to spread the word of Christian Zionism's place in history. Wanting a home for Christians to celebrate their heroes and their history. I found no place in Israel where Bible-believing Christians can go to, and they have heroes and they have history. The museum is based on years of research and this 2-volume set written by Evans. There's so many of them. I mean, if you just take George Bush, 1844, this guy was a Hebrew professor, and he wrote a book that sold 1 million copies on the restoration of Israel.
And yes, his two relatives were U.S. presidents. Others, like Ord Wingate, formed the first Jewish fighting unit in nearly 2,000 years, the beginning of the Israeli modern army we see today. Women like Corrie ten Boom and her family. The Nazis killed her father and sister, and she suffered in a concentration camp because they hid Jews during the Holocaust. And Swedish diplomat Raoul Wallenberg faced death to save Jews. In the dead of winter, Wallenberg joined the thousands of Jewish prisoners in the death marches to Auschwitz, trying to save anyone he could. What was it that to face death? I realized, number one, it was their Bible. They had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the living Lord, and they loved the Word of God, and they were willing to commit their life for it. And with the Word of God came promises to the Jewish people. Those scriptural promises are woven through the exhibits, from Ezekiel to Isaiah to Abraham. According to the ancient writings, one day God appeared to Abram and spoke the words that would give birth to the nation of Israel. For visitors, the experience is wow. It's an experience like no other. I mean, you go in there and it's interactive. You'll learn a lot of things that you probably never even learned. I thought this was one of the most impressive things I've seen in Israel in the time that I've been here. Many never knew the history and now want to tell others. I am going to tell everyone that I can think of, people in my synagogue, to come here to see how this beautiful land of Israel was not built just by the Jews, but by the Christians and the wonderful people who risked their lives to make us a homeland. For Evans, the museum lets the Jewish people know that although enemies surround Israel, they're not alone. They see Auschwitz and what they went through, and they see the alienation in the world today, and they come through it and they say, we're not alone. There's Christians who really love us. And it's just amazing to see that. It gives me hope. I'm not alone. That's enough. Coming up, obeying a biblical mandate, the Christian prayer ministries springing up across Israel. The Bible commands us in Psalm 122:6 to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Now more Christians are obeying that word by starting prayer ministries in Jerusalem. The Israel Prayer Tower in the heart of Jerusalem celebrated its one-year anniversary. The vision for the Israel Prayer Tower is to bring the Lord's kingdom back to earth. Dr. Paul Dinakaran is the director of Jesus Calls Ministry that founded the Prayer Tower. After 1 year, he says the center is ready for a new season. But now I'm looking for people to come from all over the world to come and pray here in this prayer tower in Israel. And I'm looking for a place where we could host them. They could stay here and pray from this place. The vision of the prayer tower is for 24-hour day, 7 days a week, prayer and worship. Basically what's going on is we see Israel and the nations coming together through this prayer tower. The tower serves the nations and the local body. We have had people from Korea, from China, from Sri Lanka, India, the USA, and they are all thrilled. And also the local congregations need a place to worship and pray. And we have opened this place for all congregations because we are not a church, this is a place of prayer. Kobe Ferguson directs the Israel Prayer Tower. We also minister to people that come, and we have people coming from all over the world and also calling us. We have a call center that's just basically praying for you. We really are strong in the concept in the scriptures that says the word of the Lord will flow forth from Jerusalem, the law from Zion. So we believe God has a special heart and attention, obviously, on Israel and Jerusalem. And so from here, we're praying for the nations. And we're seeing God supernaturally answer that. Ferguson says the Israel Prayer Tower is part of a growing movement of prayer for the peace of Jerusalem. I really believe since 1948, the eyes of the church worldwide are opening towards God's prophetic timetable, His plans for Israel.
And I believe a big part of that is kind of all of a sudden the eyes being open to Psalm 122, that we should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that all who love thee will prosper. And the Lord is showing the nations of the world, look, we can't really go much further without praying for Israel. That's it for this edition from the Christians United for Israel Conference here in Washington, D.C. Thanks for joining us. Remember, you can follow us on Facebook, Twitter, and Instagram. I'm Chris Mitchell. We'll see you next time on Jerusalem Dateline in Jerusalem.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때 우리는 그 복잡한 시대 속에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우리는 말씀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더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 이루심을 통해서 역사를 전개시키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이루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그런 분별 속에서 참 하나님을 아프게 한 사람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들이 있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또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